조금 전에 인사드린 우리 창천교회 제가 28대가 된다는데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된 구자경 목사입니다. 이제 지난 조금 전에 9시 또 11시 1부 2부 예배 시간에 이 강단에 서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작년 성도들에게는 인사를 드렸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 이사를 하고 또 첫 출근을 목요일 날 아침부터 했기 때문에 아직은 여러 가지로 어수선하고 또 피곤하기도 합니다. 그런 중에 우리 교회 자랑거리가 대표적인 자랑거리 중에 하나가 우리 청년부라고 들었습니다. 꼭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게다가 지난 20일 날 그동안 우리 청년부 사역을 전담하셨던 이 목사님이 미국으로 떠나시기 위해서 사임하셨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청년부와도 말씀의 교제를 나누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 자리에 서서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참 오묘하고 신비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떠나온 지난번 사역지는 정릉교회입니다. 처음에 부임했을 당시에는 서울 장안에 아주 나쁘게 소문이 난 그런 몇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주 어수선하고 분위기가 어지러운 그런 형편의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몇 년 사이에 굉장히 안정되고 또 건강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저도 그 문제에 굉장히 확신을 갖고 성도들도 그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회는 안정이 되고 제 일상은 평온했습니다. 창천교회는 워낙 역사가 유구한 교회이니까 들어도 그 정도 가지고는 별 감동이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저는 정릉교회에서 만 12년 1개월을 사역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해 온 가운데 제일 오랫동안 한 교회에서 사역한 거고, 또 남은 기간 생각해도 그거보다 길 수는 없는 제 나이가, 그러니까 제 생애에 가장 오랜 시간을 머물러서 사역한 겁니다. 제가 작년에 회갑을 지냈거든요. 60고개를 넘었으니까 저는 저대로 그렇고 또 교인들은 교인들대로 그렇고 당연히 그 교회에서 남은 시간 지내다가 은퇴하겠거니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갑자기 이렇게 변동이 생겨서 정릉교회를 떠나서 창천교회에 오게 된 겁니다. 저도 마음의 준비가 갖추어지지 않았고 또 정릉교회 교인들도 역시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저대로 이 나이에 안정된 환경을 떠나서 새로운 환경에 들어가서 그 도전을 하게 된다는 게 결단 내리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제 그러던 차에 어떤 젊은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항의하듯이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문자 내용이 아주 간단했습니다. 왜 떠나시는 거예요? 제가 같은 식으로 간단하게 단문을 보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싫어서 그렇다.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마음으로 정릉교회 교인들을 설득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비록 힘들지만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에 순종하는 것이 교회에도 우리 모두에게도 유익이 되고 행복한 길이 된다, 그런 설득입니다. 그건 저 스스로에 대한 설득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길이면 우리 생각, 우리 의견, 우리 뜻에 합당하지 않게 여겨지고 탐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그래도 그건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우리를 얼마나 알겠습니까? 스스로도 알지 못하니까 자기가 가는 길 안다고 생각하는 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어린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여러분, 알았다면 누가 세월호 탔겠습니까? 침몰 직전까지도 몰랐을 거 아닙니까? 심지어 배가 기우는 그 순간까지도 이 정도로 큰 대형 사고가 날 줄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후에
돌이켜보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뜻대로 행동했던 것보다 우리 모두에게 더 행복한 길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모두가 그 길을 알려고 물으면서 살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깨닫게 해주시면 그 길을 순종하며 따를 힘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길 위에 서서 살아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나 그런 마음의 각오와 믿음의 자세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5월 첫째 주일이기 때문에 어린이 주일입니다. 역사가 108년이나 된 연륜이 오래된 교회에 이만큼 나이든 담임 목사가 부임하는 주일인데 하필이면 그 주일이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리세요? 저는 참 어색하고 또 어울리지 않는 그런 조합으로 이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사전을 찾아보니까 어색하다고 하는 말을 부자연스럽거나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내용으로 풀어놓았더라고요. 그런 어색함의 한복판에 서 있는 저는 역시 이 자리가 어색합니다. 순간순간 짐을 싸고 풀면서 어쩌다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지? 왜 여기 있는 거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일을 준비하는 과정에도 평소 주일 예배를 준비하던 것 같지 않게 초조하기도 하고 또 긴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어색함을 안고 이 설교를 준비하며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문득 제 마음속에 새로운 깨달음 하나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깨달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언제나 창조의 역사입니다. 그 창조라는 게 뭐겠습니까?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러분, 혼돈하고 공허한 땅을 한번 그려보세요. 깊은 흑암의 세계입니다. 그 뒤에 등장하는 묘사가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운행하셨다. 하나님의 영이 물 위에 운행하셨으니까 물 속으로 들어가지를 못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주장하지 못하는 세계입니다. 제멋대로 가고 있는 세계지요. 하나님의 역사가 겉돌고 있는 상태, 불순종의 상태입니다. 결국은 그것이 어둠과 혼돈의 이유인 겁니다. 그런데 그랬던 세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생긴 빛이 그 깊은 흑암을 뚫습니다. 그 빛이 만물의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그러자 말씀에 의해서 하늘과 바다가 자리를 잡게 되고 땅에는 초목이 태어나서 각기 자기의 자리를 지키게 됩니다. 낮과 밤 그리고 계절이 생겨서 질서와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각종 생물들이 그 하늘과 바다와 육지에 둥지를 틉니다. 그리고는 맨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시지요. 왜 지으셨다고 그랬습니까? 그렇게 당신이 지으신 만물의 조화로움을 유지시키는 그런 사명을 맡기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이 아주 자연스러워서 아름답고 보시기에 참 좋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창조의 역사의 전개 과정이요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가 108년이 됐는데 이 교회의 긴 역사를 단순한 시간의 길이로만 판단해 본다면 낡고 침침한 어둠이 현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 안에 날마다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2부 예배 시간에 유아 세례를 베풀었는데 14명의 어린이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유아 세례라고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아 세례는 보통 장년들의 세례와 달라서 세례를 받는 당사자인 어린이들의 고백을 받지를 못하죠. 유아니까. 그 어린이들의 부모님들로부터 고백을 받고 베푸는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이 긴 역사의 예배당 강단에서 지금 젊은 세대의 부모들이
자기의 뒷세대의 어린이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이어주겠다고 세례를 베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의식은 100년이 넘는 긴 역사에 우리 교회가 여전히 싱싱한 새 생명을 품고 자라게 하는 그런 교회인 것을 증명해 주는 의식이 되는 겁니다. 주변에 오래된 나무 보셨어요? 겉으로 보면 그 나무는 마치 오래되어서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식물학자가, 차윤정 박사라는 식물학자가 나무의 일생에 대해서 책을 썼는데, 그 책을 보니까 그런 나무들은 거의 90%가 죽은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봄이 되면 그 죽은 것처럼 보이는 고목의 끄트머리 가지에 연풀은 그런 새싹이 돋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찬란한 빛을 발하게 되지요. 죽어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약동하고 있는 그런 나무인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오늘 유아 세례를 처음으로 부임한 그 예배에서 베풀면서 저는 이런 감동을 느끼게 됐습니다. 어색하다고 하는 말의 반대말은 자연스럽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역시 다르지 않은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들의 만남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결과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 강단에 섰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시리라 그렇게 믿어봅니다. 그래서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움을 딛고 일어서서 고백하고 싶어요. 오늘 우리들의 만남은 어색한 조합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참 자유스럽고 또 아름답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역사하시겠죠? 그러므로 점점 더 자연스러워지고 점점 더 아름다워지게 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교회 담임 목사로 취임하는 저의 각오가 남달라야 될 것이고,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저의 당부도 또한 여러분들이 남다르게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몇 주간 우리나라는 말할 수 없는 절망과 비탄 가운데 빠져서 지냈습니다. 세월호 파손의 여파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 희생자, 당사자들과 또 그 가족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드러나는 정황들을 듣고 접할 때마다 정부에 대한 총체적인 실망이 온 국민들을 뒤덮게 됩니다. 그건 단순히 이 정부에 대한 실망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 조국에 대한 실망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민족적인 실망이요, 비탄입니다. 앞으로 이 낙심과 아픔이 얼마나 더 오래 가야 치유될 수 있을지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뭐 조문 행렬이다, 모금이다, 이런 운동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혹시라도 이게 대중적인 여론을 몰아가는 식의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될까, 그런 염려스러운 마음도 있습니다. 이렇게 어물쩍 넘어갈 수 없는 문제지요. 그만큼 근원적인 진단이 있어야 되고 또 치유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그런 뜻 때문에 국민들은 특별히 선장의 역할에 시선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좁게 보면 이 사건의 핵심에는 세월호 선장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 속에 지금의 대한민국의 모든 구조적인 문제들이 아마 총체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을 겁니다. 부정과 비리와 무관심과 안전에 대한 생각 없음과 이런 모든 것들이 총체적으로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하나 밝혀질 때마다 까면 또 나오고 까면 또 나오는 게 마치 양파 껍질 벗겨내는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로구나 생각하면서 마음이 아프지요. 그야말로 총체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 이걸 뭐 선장 한 사람에게 책임을 몽땅 지울 수도 없고 사실은 지워서도 안 된다 하는 것을 알기는 알겠습니다. 그런데도 참 아쉽고 답답한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파손의 그 순간에 그 선장이 마땅히 지녔어야 할 태도 여하에 따라서 사실은 수많은 생명을 살릴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 마음 때문입니다. 이 점이 참 아쉬운 겁니다. 또 답답한 것입니다. 또 넓게 보면 이 문제는 대한민국의 선장 대통령이 문제의 핵심에 자리를 잡고 있다. 그게 일반적인 국민들의 여론처럼 들립니다. 터진 사건을 어떻게는 할 수 없어도 그 사건을 수습할 때의 그의 태도 여하에 따라서 국민들의 아픔과 상처가 달래질 수도 있는데 그 태도에 따라서 더해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국민들의 반응은 부정적인 쪽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뭡니까? 꽃 같은 어린 생명들의 충격적인 죽음으로 나타난 겁니다. 세상에 아무리 휩쓸려 간다고 그래도, 부정과 비리로 휩쓸려 간다고 그래도 그때 그 순간 그 자리에 있는 선장의 태도에 따라서 많은 희생을 줄일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온 나라가 큰 비탄에 빠지게 된 겁니다. 하필이면 이런 시기에 저는 창천교회 담임 목사로 취임하게 됐습니다. 일종의 선장 취임과 다르지 않죠. 우리 창천교회도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한복판에 여기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자세한 상황을 알지 못합니다. 다만 그저 헤아려 또 미루어 생각할 뿐이지요. 쉽지 않은 시간들을 지내는 동안 보이지 않는 내면의 상처와 아픔들이 우리들 이 공동체 안에 쌓여 있겠구나 미루어 짐작할 뿐입니다. 그 사정이 그럴진데 이 배를 맡아서 항해하는 선장의 자리에 서게 된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두렵고 떨릴 뿐입니다. 그런데 취임하는 그날이 하필이면 어린이 주일입니다. 예전에는 이 어린이 주일을 꽃주일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그렇게 부르게 되었는지 저는 짐작도 하지 못했죠. 그런데 지난 2009년 10월 달에 제가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할아버지가 돼서 손자를 보고 나니까 이게 꽃주일이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로구나 하는 걸 알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면 아무런 의미도 없는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저한테는 충격이요, 사건이요, 기적이 됩니다. 그 아이가 한번 뒤집을 때 저는 마음속에 생각했습니다. KBS는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런 걸 방송해야지.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 첫 걸음을 뛸 때요, 조선일보가 왜 욕을 먹습니까? 이런 걸 취재 안 하니까 욕을 먹지. 며느리 학업 마치게 하겠다고 그 아이를 첫돌 되었을 때부터 부모에게서 떼어와서 만 1년 이상 저희 부부가 데려다 키웠습니다. 그때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안치환이라는 가수가 부른 노래 가운데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이런 제목의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랬습니다. 사람은 정말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그건 제 손자의 경우만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어느 누구의 손자였고 아들인 겁니다. 또 그는 어느 누구의 딸이고 손녀인 겁니다. 사람의 삶 자체가 기적입니다. 아름다움의 꽃봉오리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분명한 아름다움을 전혀 깨닫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실 수없이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 살지 않습니까?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른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 완악함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들의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그 아름다운 꽃들이 수백 송이가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던 그 시간에 자기의 보잘것없는 이익 때문에 죽음의 눈을 감아버린 그 사건이 세월호 사건 아닙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변론이라고 그랬으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논리를 피면서 주장을 펼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때는 이 사람 얘기 들어보면 이 사람 얘기가 옳습니다. 또 상대가 되는 저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그 얘기 또 옳습니다.
제3자인 남이 들어도 그런데 변론을 펼치는 자기들이야 어떻게 다른 사람 얘기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자기 얘기가 옳지요. 그런데 47절 말씀 보니까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그랬습니다. 말로 하는 변론은 무슨 이유 때문인지 중단이 됐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난 건 아닙니다. 말을 하지 않았을 뿐이지 각각 자기 마음속에 자기 주장을 여전히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상대의 얘기는 잘못되고 그릇된 것이지요. 그 마음에 변론하고 있다, 제자들이 그런 상태에 있다 하는 걸 예수님이 아신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48절입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주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이 서로 자기가 크다 이 주장을 굽히지 않는 바람에 놓치고 있는 게 뭔지를 한번 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놓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세계에 담 쌓고 있는 사람이라면 주님 모르고 하나님 놓치고 있는 게 무슨 대수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에게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놓쳐버린 주님 찾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 모셔드릴 수 있습니까? 자기가 꽤 옳고 굉장하고 큰 자인 줄 아는 그 마음을 온전히 버리고 어린아이와 같아져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때로는 교회 울타리 안에서 소위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우리들에게는 이 일이 신앙적인 신념과도 연결이 될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49절 이하에 등장하는 요한과 주님의 대화가 그 증거입니다. 요한이 주님께 말씀드리지요.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여기서 지금 요한이 무슨 세상적인 명예나 권력을 가지고 자기가 크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겉으로 보면 그에게는 아주 순수하고 소박하고 분명한 종교적인 신념, 신앙적인 뜻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게 어떤 겁니까? 아니, 예수님 모시고 다니는 무리 아닙니까? 그런 자기 무리에 속하지 않은 사람인데 이 친구가 주님의 이름을 도용해서 귀신을 내쫓고 다니니 이게 말이나 되느냐 하는 거예요. 엄연한 명의도용입니다. 불법이지요. 그래서 주님께 칭찬 듣고 싶은 마음으로 금하고 보고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주님의 반응이 의외입니다. 50절입니다.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 주님께서 금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반대만 하지 않아도 내 편으로 봐야 된다. 우리 편으로 봐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편의 범위를 이렇게 넓혀 가시는 겁니다. 사실은 그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아까 제가 제시했던 그 질문으로 돌아가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왜 엄연한 꽃을 꽃으로 보지 못하고 사는 겁니까? 여러 해 전의 일인데 우리나라에서 시를 써서 먹고 사는, 전문적으로 시를 쓰는 시인들을 대상으로 당신들이 제일 애송하는 시가 누구의 어떤 시냐, 그렇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 제일 많은 표를 얻은 것이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입니다. 저도 이 시를 좋아합니다. 내용이 이런 시입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여기서 시인이 말하고 있는 꽃은 그 누구인가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 그것은 불러주는 그에게 그 상대가 의미 있는 무엇인가가 된다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때 그는 비로소 의미 있는 한 송이 꽃으로 피어날 수 있게 됩니다. 이 시의 마지막 연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그것이 바로 밀양 아리랑 가사의 이유가 됩니다.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동지 섣달 꽃 본 듯이 날 좀 보소. 그냥 스쳐 지나가듯 그렇게 가버리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마치 나를 동지 섣달에 만난 꽃을 보듯 그렇게 봐달라는 겁니다. 그에게 내가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김춘수 시인은 그것이 우리들 모두의 마음, 그러니까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마음이다, 그렇게 노래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렇게 보고 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비극이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신 겁니다. 그러면 누구나 그 누구인가를 그렇게 볼 수 있다면 그는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쉽지 않은 결단 끝에 이 항해에 나선 선장의 자리에 부족하기 짝이 없는 제가 서 있습니다. 거칠고 험하게 시작된 항해입니다. 이 항해를 시작하면서 기도하고 바라는 것 한 가지가 있다면 오직 이것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자기에게 시선을 집중하고 자기 존중에만 탐닉하는 바람에 서로에 대한 존중, 인간에 대한 존중과 예의를 잃어버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볼 수 없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어버린 그런 비극의 시대에 살게 된 겁니다. 이 황폐하고 참난한 시대에 우리가 자랑스러운 이 창천교회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꽃이 되어 무성한 꽃밭을 가꿀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향기를 세상을 향해서 거침없이 흩날리게 될 때 세상은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를 믿으세요? 저는 지금도 분명히 살아계셔서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깊은 흑암을 뚫고 소망의 빛, 사랑의 빛으로 우리를 비추셔서 나의 꽃인 당신들을 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굳게 믿습니다. 도종환 시인이 노래한 것처럼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은 비록 우리가 상처와 아픔으로 흔들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항해에 동행하심을 믿고 소망 중에 나아가면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이 항해는 거센 풍랑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항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성한 꽃밭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이 시대를 구원하고 역사를 새롭게 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믿음으로 굳게 서서 이 항해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